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생각엔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곤 한다. 그러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너희의 마음은 이미 평온을 잃고 너희의 삶은 너희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와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말을 할지에 너무 큰 신경을 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선택이 옳은지 누군가의 시선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시선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시선을 의식할 때마다 정작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을 신경 쓰지 마라. 인생의 주인은 오직 너 자신이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 간단하고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말을 삶에 적용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남들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진 모습이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하며 떠오르는 것은 한 번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한 신도의 사연입니다. 그 신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마련했지만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자신의 삶이 아닌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평가할지에 대한 집착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해탈의 길은 먼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 자신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이 내게 원하는 모습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남들의 평가와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순간 정작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남이 아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의 방송에서 더욱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더욱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는 단순히 물질적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그 자유는 바로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때 얻어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을 보자 화를 내며 매우 거친 말로 부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아는가? 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오? 당신은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화가 나지 않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다. 내가 내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여전히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는 남의 말이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말과 평가를 내면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나를 흔들고 내 감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일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내게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신경 쓰여서 힘들었던 적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보였나? 저렇게 말한 걸 보니 정말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상대방의 생각일 뿐 나를 괴롭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라는 뜻입니다. 즉,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고 그 평가가 곧 나의 가치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남의 시선과 평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을 온전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노승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노승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스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했고 신도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자비를 강조하며 더 베풀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수행을 강조하며 더 엄격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기대 속에서 흔들리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노승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것은 바닷물을 전부 손으로 떠 마시려는 것과 같다. 결국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그저 지칠 뿐이다. 노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되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대 또한 시시각각 변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들의 말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린 적이 있지 않나요?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부담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삶이 아닌 남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내 삶을 맞추려 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조라고 합니다. 즉,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가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사라집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길이 아닙니다. 가끔은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기대를 맞추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젊은이를 만나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초조한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씁니다. 누군가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남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남들에게 맞추며 살아가지만 정작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너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젊은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피해야지요. 맞으면 아프니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남의 시선과 말도 돌과 같다. 그것을 피하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굳이 맞으려고 한다면 너는 아프고 다칠 수밖에 없다. 너는 왜 그 돌을 일부러 잡고 가슴에 품고 있느냐? 이 말에 젊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들이 던지는 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굳이 주워서 가슴에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말에 휘둘려
마음의 평온을 잃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번뇌라고 합니다. 즉, 필요하지 않은 걱정과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번뇌는 대부분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남들이 던지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관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신경 쓰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평가에 흔들리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남의 말과 나의 감정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지만 이런 걱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과거와 미래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머물고 계신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머물러라. 그것이 평온을 얻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까 두려워 늘 조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누군가는 저를 싫어하고 어떤 이는 저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내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악기는 듣기 좋겠지만 어떤 악기는 시끄럽게 들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다.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내가 조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너는 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행동을 칭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한 번의 비난에 자신감을 잃거나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들뜨는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기복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남의 말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라고 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나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칭찬과 비난을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과 칭찬은 모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칭찬도 비난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내 행동을 좋게 볼 것이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들은 모두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 자신이 떳떳하고 후회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의 말과 평가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남의 평가가 여러분을 얼마나 흔들었나요?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내 마음이 참된 길을 가고 있는지만 살펴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 사람이 다가와 부처님께 거칠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는 만약 길을 걷다가 썩은 음식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겠느냐? 그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썩은 음식은 몸을 해치니 당연히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하는 불필요한 말과 비난도 내가 굳이 주어서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다. 왜 쓸모없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처님께 절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들이 하는 불필요한 말들, 부정적인 평가, 근거 없는 비난을 마치 썩은 음식을 삼키듯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과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흘려보낼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택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감정과 말을 내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흘려보내고 진짜 필요한 말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라. 남의 말에 흔들려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셋째,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완벽하지 못한 나를 미워하면 결국 남의 말에도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지금까지 남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어야 하는 말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고요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선명하게 보인다. 마음도 그러하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다가와 거친 목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선자야. 사람들을 현혹하고 쓸데없는 말로 속이면서 자신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느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 화를 냈습니다. 스승님, 이 무례한 자를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막으며 그 남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이 던지는 비난과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때때로 근거 없는 말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악의 없는 말로도 우리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내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이 내게 하는 말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즉,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변의 평가가 요동쳐도 나의 내면은 고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속에 빈자리를 남겨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의 말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을 위한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들을 흘려보내고 내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남겨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말도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했으니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진짜 나일까요? 남들의 시선은 변하고 그들의 평가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가 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말과 평가에 신경 쓰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비난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미래의 평가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는 오직 내 길을 가라. 오직 너의 발걸음만이 너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